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통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 안다미루 학술부입니다. 안다미루는 담은 것이 끝이 넘치도록 많이라는 뜻으로 이번 연도에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을 중심으로 주신 은혜가 넘치도록 많다는 것을 중심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럼 저희 학술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학술국장 유예빈. 저는 학술국원 김민지. 출국원 최한동. 출국원 이진우. 술구원 이영일입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언택트 시대의 교회 내 디지털 불균형과 기독 청년교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연구의 동기와 목적, 그리고 연구의 방법과 범위,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부서별로 교회 내 디지털 불균형을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장년부 디지털 불균형, 두 번째로는 장애인부 디지털 불균형, 세 번째로는 영유아 청소년 디지털 불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기독 청년교사의 역할을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청년교사의 성경적 미디어 리터러시 확립, 그리고 부서별로 나누어서 장년부 디지털 불균형 해소를 위한 디지털 튜터, 장애인부 디지털 불균형 해소를 위한 매개자, 영유아 및 청소년 디지털 불균형 해소를 위한 콘텐츠 제작자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독 청년교사를 위한 제언을 넣고 결론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된 동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는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등 언택트 생활 방식이 시작되었고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교회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며 모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자연스레 여러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교회의 뉴 노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 뉴 노멀에 적응한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층은 온라인 예배에 매우 취약했는데요. 실제로 이 데이터를 보시면 목회 데이터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모바일 기기 이용 능력이 60대부터 하락합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사회적 활동에 대해 60대 이상 고령층은 30% 이하로 온라인 활동과 교류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이 교회 소재지나 규모로 인해서 교회 학교 예배나 교육의 공급의 격차가 생겼고 이는 교회 학교의 디지털 불균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 소재지나 규모로 인한 재정에 따라 교회 학교에서 예배와 교육의 기회가 다르게 제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인 것입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내 여러 부서는 각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디지털 불균형의 관점에서 디지털 불균형을 극복해 나갈 방안으로서 기독 청년교사의 역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특히 기독교 교육과의 시선으로 디지털 불균형 문제를 바라보며 실제 교회에 사용할 수 있는 이론과 적용 방안을 제시해 각 부서가 가진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아가 교회 간 격차도 점차 줄일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연구 방법과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의 연구 방법으로는 1타 연구들을 명확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임기응변 시 검색된 연구의 선정 및 배제 과정에서의 오류, 다양한 뒷뚫림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인 체계적 문헌 고찰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연구 대상은 교회 부서별로 영유아부는 태어난 직후 만 6세 미만에 취약된 아동, 그리고 청소년부는 만 6세 이상에서 19세 이하, 장년부는 30세 이상의 자로 나누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여러 장애 분류가 있지만 연구 주제인 디지털 불균형에 맞추어 본 연구에서는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만을 다루고자 합니다. 또한 디지털 불균형의 범위는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해 정보통신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의 차이인 디지털 정보 격차, 그리고 디지털 사회에서 세대, 사회 계층 간 정보 및 기술 활용 능력의 차이로 발생하는 정보 격차인 디지털 디바이드,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뒤떨어지고 디지털 기술을 따르지 못해 소외되는 디지털 레그의 세 가지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진우 학우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이후로 교회 내에서는 많은 디지털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 내 디지털 불균형에 대해서
청년부, 장애인부, 영유아 및 청소년부 입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의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에도 디지털 불균형에 시달려 왔습니다.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결과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취약계층 중 가장 낮은 68.6%라는 비율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 15일 동아일보 뉴스에서는 서울시 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글을 읽고 쓸 줄 알아도 은행의 현금 자동 입출 금기나 여러 음식점에 설치된 키오스크 등의 활용을 어려워하는 고령층을 위한 디지털 문해 교육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언택트 시대와 미디어 사용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는 시점에서 고령층에게 미디어 문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디지털 정보 격차의 해소는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노인복지 정책의 목표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임과 동시에 디지털 기술이 노인의 우울감 등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장년층의 디지털 불균형은 예배가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교회 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기독노인의 신앙생활을 위한 교육목회 방안 연구에서는 디지털 취약계층인 노인은 대면과 비대면이 공존하는 종교활동에 적응하지 못하여 단절과 부정을 경험하고 있고 이것은 미디어 기술의 방법을 배운다고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리아 해리스 이론에 근거하여 코이노니아 측면에서는 노인의 인생을 함께 나누는 것, 레이투르기아 측면에서는 활용 가능한 미디어를 통한 공적 신앙, 디다케 측면에서는 기술 교육, 캐리그마 측면에서는 말씀을 통한 힘 회복, 디아코니아 측면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통한 섬김을 주장합니다. 즉 우리는 교회에서 장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디지털 격차를 해소해 주는 것뿐 아니라 다방면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장애인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디지털 불균형 현상은 특히 장애가 있는 학생에게 치명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 8월을 기점으로 원격 수업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원격 수업의 경우 줌이나 구글 미트, EBS 온라인 클래스 등의 플랫폼을 활용하는 쌍방향 원격 수업과 교사가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강의식으로 들을 수 있도록 녹화하는 일방향 원격 수업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러한 온라인 강의로 인해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큰 피해가 가게 됐는데요. 온라인 강의의 경우 청각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해 수어나 자막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수어 통역사나 속기사가 수업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학교에서 이러한 상황을 지원해 주기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수업에 수어나 자막이 잘 지원되지 않는 장애 학생들에게는 엄청난 학습 격차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불균형 형성은 장애 학생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장애를 지닌 장애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온라인 매체에 취약한 장애를 지닌 지체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체장애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팔이나 손을 움직이기 어려운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의 경우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반드시 동반됩니다. 하지만 팔과 손을 움직이기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에는 기기를 움직이는 것조차 작동하는 것조차 어렵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에 많은 제약이 걸리게 됩니다. 또 이러한 지체장애인의 경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결국 활동 지원사 등의 외부의 도움이 필요해지게 되는데 코로나 초반 그리고 팬데믹 초반에는 가정 방문과 이에 따른 감염 예방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활동 지원자의 도움조차 받기 어려워져서 많은 지체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청각장애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수어나 글의 의사소통에 큰 비중을 둡니다. 따라서 청각장애인의 경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자막이나 수어가 지원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수어나 자막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교회는 드물 뿐더러 마스크를 착용하면 입모양과 표정을 읽을 수 없게 되어 많은 청각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플랫폼이 안정되고 교회의 기술적인 역량이 많이 발전하게 되어서 대부분의 예배가 실시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수어나 자막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교회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청각 장애인들이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각 장애인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 장애인의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듣기 위해 동영상을 재생하거나 화상 채팅 플랫폼에 접속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시력 시각 장애인의 경우에는 스스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또 교회에서 공과 교육을 진행할 때에는 온라인으로 진행될 때 교환을 전자 파일로 전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시각 장애인은 스크린 리더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텍스트를 음성 파일로 변환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크린 리더의 경우 한글 파일이나 워드 파일 등의 텍스트 형식의 문서만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교환이 이미지로 이루어진 경우 이를 읽어내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각장애인은 다른 교환 없이 듣는 정보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는 장애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81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김한우 박사는 헬라어로 섬김을 뜻하는 단어인 디아코니아를 제시하면서 디아코니아의 다양한 영역 중 장애인 섬김에 관심을 두고 장애인들의 필요와 안부를 섬기는 찾아가는 섬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한 신뢰로 장애인 토요 돌봄 학교인 실로암 학교를 설립하고 주 5일 근무제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인 돌봄 기관의 휴무 공백을 교회에서 담당하여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움의 손길은 장애인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교회는 그들이 스스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예배를 드리는 데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도록 도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계속해서 연구하고 마련해내야 합니다. 네, 다음은 영유아 청소년부 디지털 불균형입니다. 저희는 이들의 불균형을 컨텐츠 공급의 부족을 원인으로 보았는데요. 우선 영유아 디지털 불균형은 가정 연계 컨텐츠의 부족입니다. 유아를 교육함에 있어 주체는 바로 가정과 부모입니다. 스위스 교육자인 페스탈로티는 부모가 하늘이 내린 교사라고 말하며 자녀 교육에 있어 부모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목사이자 교육학자였던 코메니우스 역시 유아 교육이 반드시 가정, 부모와 연계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네. 성경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먼저 부모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긴 후에 자녀에게 가르치고 말씀을 강론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신앙 성장을 위해서 가정 속에서 부모의 삶을 통한 신앙의 가르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부모는 가정 안에서 자녀 교육에 힘써야 하고 교회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올바른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가정과의 연계를 통한 신앙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가정과의 연계를 통한 신앙교육은 교회는 이제 부모 교육 세미나나 부모 대학 등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코로나 이전에 진행되던 가정 연계 콘텐츠들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2021년 5월 가정사역단체 한국 IFCJ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가족 구성원의 신앙생활 변화에서 부모와 자녀가 53% 신앙생활에 더 소홀해진 것 같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실제 자녀에게 하는 주요 교육 중 신앙교육의 실천도가 가장 낮았으며 또한 부모의 절반가량이 자녀 신앙교육의 방법을 잘 모른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렇기에 비대면 상황에서도 실시할 수 있는 자녀 신앙교육의 콘텐츠들이 더욱 필요하고 이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 역시 실제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이 위의 연구를 진행했으나 이는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하였고 부모의 역할이 많이 강조되는 방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고자 아래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이 역시 오프라인 교재를 바탕으로 한 매체 활용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미디어 콘텐츠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가정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교재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역시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교재가 만들어져야 함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에서 22.9%, 약 우리나라 유아동의 77만 명이 과의존인 것을 감안했을 때 온라인에 과의존하지 않기 위해서 온라인 활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활동 내용을 나누고 추가적인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또한 온라인 교재라는 새로운 도구를 사용하는 만큼 부모들에게 온라인 교재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지, 활용하는 방법과 온라인 내에서 활동이 끝난 후에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 등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청소년의 디지털 불균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청소년 디지털 불균형 첫 번째는 교회별 신앙 콘텐츠의 격차입니다. 앞서 서론에서 보신 것처럼 코로나19로 교회별 온라인 예배의 격차가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사역자 연구소가 사역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약 75%가 학생들이 온라인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다고 보고했고요. 또한 82.9%가 온라인으로 공과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즉, 실제로 온라인 교회 학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한국 IFCJ의 조사에서도 출석 교회의 가족 신앙 활동을 위한 자료 제공 역시 교회 규모가 클수록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규모에 따라 온라인 예배만 아니라 공과 공부는 신앙 콘텐츠에도 격차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 신앙 콘텐츠의 다양성 부족입니다. 실제 2020년 11월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기독교 콘텐츠의 내용을 담은 유튜브를 월 1회 이상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보고되었습니다. 즉, 한국 교회 유튜브 이용률이 급증했다는 것인데요. 실제 표에서 나타나듯 온라인 기독교 콘텐츠의 만족도는 약 78.9%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온라인 기독교 콘텐츠 이용 경험과 온라인 기독교 콘텐츠의 희망 장르가 여기서 다르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실제 신앙 지식과 교양, 성경 및 신학 강의, 신앙에 관한 궁금증에 관한 콘텐츠의 이용 경험과 희망도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기독교 콘텐츠가 부족하며 이들의 관심사에 맞춘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독교 콘텐츠는 신앙이 생활이 되도록 학생들이 이끄는 콘텐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에서는 더욱 다양한 기독교 콘텐츠를 개발해 학생들의 신앙 교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기독 청년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기둥이었던 장년부가 뒤로 밀려나게 되고 비교적 미디어를 잘 다룰 줄 아는 청년부가 교회의 중심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청년 교사의 경우 줌이나 메타버스 등 학생들을 위한 여러 미디어 콘텐츠를 만들어가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본 연구는 청년 교사의 성경과 미디어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서 바른 기독교적 세계관에 근거한 콘텐츠를 창출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담고 있는 콘텐츠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아 기독 청년 교사의 역할로서 먼저 청년 교사의 성경적 미디어 리터러시의 확립을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가 이 세대에 왜 필요한지, 그리고 또 성경이 근거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교사가 이를 확립하고 또 어떻게 콘텐츠를 분별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청년 교사가 각 부서별 디지털 불균형 해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기독교 교육 관점에서 분석하고 청년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미디어 리터러시의 시대적 필요성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웹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대단한 파급력을 보이고 있고 이를 통해서 한국 문화가 대대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영향입니다. 그러나
만 18세 미만은 볼 수 없도록 정해진 잔인하거나 선정적 장면을 포함하고 있는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아이들이 알고 또 잔인한 장면을 놀이로서 즐기게 되는 것은 큰 부정적 영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오징어 게임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넷플릭스와 함께 현 세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플랫폼은 유튜브일 것입니다. 유튜브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성장했고 또 유튜버는 유튜브를 통해서 충분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영향력은 모방 위험성이 높은 그런 콘텐츠를 시도하는 유튜버를 따라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도록 했고 또 많은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능동적 소비자가 되고 그와 함께 미디어가 발전하면서 콘텐츠도 빠른 속도로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콘텐츠가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다 보니 흥미 위주로만 콘텐츠를 소비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자극적인 콘텐츠나 가짜 뉴스 등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미성년자 사이에서도 딥페이크 성범죄가 재미있는 거리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 큰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데 딥페이크로 만든 가짜 뉴스를 통해 잘못된 정치, 사회 정보 등을 접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았을 때 앞으로 더욱 미디어를 통한 콘텐츠의 파급력이 커질 것이기에 다양한 미디어에서 바른 콘텐츠를 분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정보화 시대가 정보를 얼마나 많이 알고 또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경쟁력이 될 텐데요. 따라서 수많은 다양한 형태의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양한 매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다양한 형태의 메시지에 접근하여 메시지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또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인 미디어 리터러시가 점점 필수적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경적 미디어 리터러시의 필요성에 대해 한번 알아볼 텐데요. 왜 성경이어야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개인주의가 팽배함으로 인해서 절대적 진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모순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사실 절대적 진리가 없다면 각자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 위와 같이 혼돈을 자아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릅니다. 다음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네, 이로 말미암아 생각해 봤을 때 세상 가운데의 나그네와 같은 기독교인들은 결국 죽어서 영원한 생명과 완벽한 안식처인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 생에서의 삶은 영혼의 기준에서는 하나의 점과 같은데 왜 이 생에서의 점 같은 인생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에 대하여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복음을 전파하여서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기독교 역사를 따라가 보면 우리의 삶과 비슷하게 또 세상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의 얘기도 나옵니다. 우리가 줄곧 성경에서 봐왔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또 믿고 따르다가도 주위의 상황이나 또 어려운 환경들이 찾아오면 주님을 버리고 또 주님이 그들을 벌 주시게 되면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곤 했습니다. 주로 열왕기서 같은 곳에 이런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신약에서 이스라엘은 또 그들을 구원하러 온 하나님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목표와 시선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미루어 볼 때 또 올바른 콘텐츠를 만들기에 앞서서 우리의 삶을 성찰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남기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었나 생각해 보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또 모든 답과 기준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가 길이며 진리입니다. 누룩과 같은 세상의 가치가 사상이 우리와 뒤섞이지 않고 또 오직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옳은지 그른지가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을 명시합니다.
다음으로는 청년교사의 성경적 미디어 리터러시를 통한 콘텐츠 분별을 말씀드릴 텐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콘텐츠를 제작하고 분별함에 있어서 이런 성경적 미디어 리터러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특히 청년교사가 성경적 미디어 리터러시를 확립해야 하고 이를 통해서 어떻게 콘텐츠를 분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돌봐주지 못하는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교회에 맡기게 되면서 교회 학교 교사의 역할이 중요해졌고, 특히나 온오프라인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시대 상황상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청년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는데요. 즉 무엇이 바른 콘텐츠인지 분별하기에 아직 모르는 것이 많은 학생들을 대신해서 바른 콘텐츠를 만들어가고 또 무엇이 바른 콘텐츠인지 알려줘야 하는 것이 온전한 청년교사의 역할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 미디어 리터러시를 통한 콘텐츠 분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옛날부터 일찍이 오랜 과거에서 대중을 현혹하는 사이비 종교들도 존재해 왔는데, 예수께서 복음서에서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경고하신 바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길,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경고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시대가 지나도 이런 말씀은 여전히 유효한데, 특히 기독교 계열의 이단 및 사이비 종교가 21세기 기독교의 큰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단이나 사이비 종파의 경우 봉사활동 등의 긍정적 대외 이미지를 활용해서 플랫폼 통한 전도 사례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고 또 좋은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교파, 단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말씀이 성경과 반하는 것이라면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이비 종교 같은 곳에서 포교 활동에서 채널의 성장세와 규모 등을 자기들의 선교 근거로 활용하기도 하는데, 이런 점도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이비 종교가 아니더라도 헌금을 많이 드리고 또 예배와 종교 행사에만 많이 참석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듯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림입니다. 얼마나 그 시간에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였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근거를 통해서 콘텐츠를 분별해 간다면 성경적 미디어 리터러시로 콘텐츠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작년부 디지털 불균형 해소를 위한 디지털 튜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불균형 해소를 위한 해결 방안으로 위에서 언급했던 코로나 시대 기독노인의 신앙생활을 위한 교육 목회 방안이란 연구라는 마리어 해리스 이론에 근거한 5가지 실험 방안을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이는 노인층들, 장년층들이 성경을 요약하거나 삶의 간증을 드리는 짧은 영상을 촬영함으로써 삶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방법이고요. 두 번째, 레이투르기아 측면에서는 장년층들이 가진 그런 노하우를 통해서 주축이 되어서 기도 행사 등을 실시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서 그동안 신앙생활의 노하우나 또 기도의 노하우들을 전파하고 또 다인원이 시공간 제약 없이 온오프라인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장년부의 그런 신앙적 노하우를 잘 전파할 수 있는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디다케적 측면에서는 미디어 교육을 이들에게 실시함으로써 장년층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미디어 장벽을 제거하고 또 그들이 선한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캐리그말은 바른 신앙에 대한 것인데, 이들이 항상 말씀의 양식을 채워서 살아갈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측면입니다. 다섯 번째 디아코니아는 노인들이 주체가 되어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아까 디다케와 좀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이런 장년층들이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지혜를 전파할 수 있도록 이어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또 위에서 언급한 방안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청년교사의 역할이 디지털 튜터인데, 장년층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과 기도, 교회에 대한 열정 등 이런 소중한 신앙의 유산이 다음 세대에 전해질 수 있도록 장년부가 미디어를 가깝게 여길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또 바른 미디어 리터러시를 가지며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서
다음 세대의 신앙을 독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일련의 활동인 것입니다. 서로 함께 걸으면서 전 세대가 통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장년부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장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부 디지털 불균형 해소를 위한 매개자에 대해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체 장애인분들의 경우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팔이나 손이 불편한 경우에 스마트 기기를 작동하기 어렵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디지털 튜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1대1로 사람과 만나면서 직접적인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에 따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저희가 구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청각장애인입니다. 청각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어나 문자에 의한 의사소통 비중이 되게 높은데, 그래서 온라인 예배나 공과 공부를 진행할 때 수어나 자막 지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교회가 많지 않고, 또 앞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면 입모양과 표정을 읽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1차적으로는 인도자의 경우에 마스크를 빼고 예배를 진행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2차적으로는 지역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하여 수어 통역이 가능한 자원봉사자를 지원받거나 수어 통역사를 직접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예배 직후에 설교 원고를 제공해서 청각장애인 분들의 신앙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시각장애인 분들입니다. 시각장애인 분들의 어려움은 동영상 재생이나 화상 채팅 플랫폼에 접속이 어렵고 공과 공부 진행할 때 수업 자료로 미디어로 수업 자료를 전송해 주려면은 그 자료를 읽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온라인 환경 접속과 예배 채널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아직 많은 교회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가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교사들은 그들을 지원하는 매개자의 역할을 해야 하고 또한 2차적으로는 장애인분들을 위한 콘텐츠를 저희가 만들어야 됩니다. 장애인분들의 디지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채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영유아 및 청소년 디지털 불균형 해소를 위한 콘텐츠 제작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부의 특징은 부모님이 중심이 되는 나이기 때문에 방법적인 측면에서 동일하게 온라인 기반의 교재와 부모가 참고할 수 있는 연령별 참고 자료가 필요하고 부모 교육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정 연계가 중요한데 저희가 이번에는 가정 연계가 가능한 미디어 콘텐츠를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적 단어를 통한 한글 공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폼 하나와 또 발음을 공부하고 쓰는 법을 공부할 수 있는 폼 하나를 제공해서 아이들이 직접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를 쓰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와 익숙해질 수도 있고 또 발음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감을 활용한 공과 공부입니다. 봄을 예로 들자면 집 밖의 꽃들을 보물이라고 지칭하고 어떤 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에 대해서 가족들이랑 함께 이야기하는 활동을 넣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미디어에서 콘텐츠를 진행함에도 가족과의 연계와 성경과의 연계가 모두 가능한 콘텐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입니다. 청소년의 어려움은 교회 간 콘텐츠 간의 제공에 빈부격차가 있다. 또한 신앙이 생활이 되도록 하는 기독교 콘텐츠의 다양성 부족이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는 이론이 게이미피케이션입니다. 게이미피케이션은 쉽게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게임의 요소를 게임이 아닌 다른 분야에 적용시킨 것인데 구성 요소로는 도전, 경쟁, 성취와 보상, 관계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도전은 처음에는 도전 과제의 난이도를 쉽게 설정해서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점점 난이도를 높여서 학습자의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경쟁은 학습자들끼리 선의의 경쟁을 통해 욕구를 자극시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취 및 보상은 목표를 달성했을 때 성취 또는 보상을 줌으로 성취감을 맛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는 미디어에서 저희가 진행되기 때문에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적용 사례로는 마이 스타벅스 리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안에 얼마를 쓴다거나 계속해서 지속해서 돈을 쓴다면 단계가 점점 올라가고 그에 대한 혜택이 늘어나는 것으로 고객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전략이 게이미피케이션을 적용시킨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게이미피케이션을 활용해야 될까요? 지금 청소년들은 미디어 원주민이라고 불릴 정도로 태어나면서부터 미디어를 접하고 또 미디어가 없으면 거의 살지 못할 정도로 미디어와 연계돼서 살아갑니다.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조건 대면 수업을 진행하거나 미디어 콘텐츠가 하나도 없다면 학생들의 흥미도를 끌어올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이미피케이션을 활용해서 학생들의 흥미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게이미피케이션 콘텐츠를 제시해보려고 합니다. 구글 폼이나 카웃을 활용해서 그 주 설교 말씀을 가지고 OX 퀴즈를 진행한다든지 오지선다 문제를 만들어서 문제를 맞추면 상품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공과 공부 활동을 진행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로블록스나 디토랜드 같은 온라인 메타버스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공과 공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메타버스를 활용하게 되면은 실제로 자기가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이 현장감을 느끼게 되면서 학생들이 조금 더 성경에 대한 이해도 쉽고 흥미를 가지기도 쉽습니다. 또한 게더타운을 활용한 소그룹 모임이 있는데 게더타운에서는 캐릭터로 저희가 만나기 때문에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하기 힘든 청소년들의 같은 경우에는 편하게 얼굴을 마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게이미피케이션을 활용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전제로 깔 것이 그 주 설교 제목이 사랑, 사랑, 사랑이라는 점, 그리고 설교 본문이 고린도전서 13장 1에서 13절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전제로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한 학생이 있습니다. 학생이 교회 앞에서 교회 가기 싫다. PC방이나 가자.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PC방으로 가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난 PC방으로 신나서 들어가는데 뭔가 PC방의 분위기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주위를 둘러봤더니 컴퓨터도 없고 뭔가 이상해서 나가야겠다 했더니 문이 닫히면서 여기 안에 잠겨버리게 된 겁니다. 이러면서 방탈출을 시작하게 되는데 여기서 모든 문제를 풀어야지 학생은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이퍼링크를 걸어놨기 때문에 그림을 클릭하게 되면 오늘 설교에 사랑이 몇 번 나왔는지 기억하라. 책을 선택하고 여기서 성경을 찾아서 성경을 클릭하게 되면은 오늘 설교 말씀 9절에 10의 자릿수를 기억하라. 또 쥐구를 선택하게 되면 제리가 나와서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중에 뭐가 최고인지 기억하라. 바이올린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뭐뭐가 되고 라고 문제를 제시하게 됩니다.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락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서 사랑, 사랑, 사랑 3번 나왔었죠? 또 장은 1이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최고는 사랑이죠. 그리고 풍군, 비파, 학생이 아닌 꽹가리가 됩니다. 이렇게 정답을 모두 맞추게 되면은 엔딩으로 갈 수 있게 문이 열리게 됩니다. 엔딩으로 가면은 학생은 꿈이었구나를 깨닫고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라고 하면서 교회를 가게 되는 엔딩을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에 다음 주에 만나요 라고 다음 주를 조금 기대할 수 있는 멘트를 넣음으로써 학생들이 흥미 유발과 또 다음 주에도 기대할 수 있게 저희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PPT, 네. 마지막으로 게이미피케이션 적용을 위한 기독교적 제언입니다.
일단 게임이 요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독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업을 설계해야 됩니다. 게이미피케이션은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일 뿐, 이 게임을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활동 전에 목표를 제시해야 하고, 활동이 끝난 후에도 같이 학습 내용을 나누고, 또 교사가 추가적인 설명을 통해 게이미피케이션을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과의 연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신앙 성장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독 청년교사는 가정 내에서도 신앙 교육을 할 수 있게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학부모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되고, 또한 부모가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자료 및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기독 청년교사를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보았던 디지털 불균형을 해소하고 콘텐츠를 만들며 디지털 튜터로서 또 매개자로서 교회 교육을 이끌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기독 청년교사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는 것과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말씀으로 이것에 대해서 보실 텐데요. 첫 번째로는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가지지 않고, 즉 14절에 보시다시피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지 않고, 15절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저희는 기독 청년교사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에 이물질을 섞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나의 욕심과 상황에 맞춘 콘텐츠와 방법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를 바라보고 내가 제대로 서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나 자신이 하나님과 친밀한지에 대해 돌아보아야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시편 12절과 25장 12절과 14절을 보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라는 말씀과 또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택할 길을 가르치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콘텐츠와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또 하나님이 그 길을 원하시지 않으면 그 길은 가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항상 친밀한지 돌아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일들을 해낼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과 친밀하며 맡은 바를 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결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언택트 시대의 교회 내 지지의 불균형과 기독 청년교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교회 전 세대를 통합할 수 있는 코로나 이후에 비욘드 코로나의 교육, 즉 전세대 통합의 교회를 꿈꿀 수 있는 교회 교육까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청년교사의 쉼을 보장하는 교회 교육은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한국기독청년협의회가 설문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20대 응답자 282명 중 42명만이 주일 예배만 참석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외에 청년들은 청년부 임원, 교회학부 교사, 반주자, 성가대, 찬양팀 등에서 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에게 미디어의 활용 측면도 맡겨버린다면 청년들은 교회를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청년 교사를 위해서는 교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따뜻한 격려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일반 사회에서 살아감에 있어서의 어려움 등 디지털 불균형 외의 어려움, 그리고 교회 부서 외에 사회 취약계층이나 일반 국민 차원에서의 어려움을 다루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회 내 부서가 힘을 합쳐 함께 예배를 만들어가고 성경적 미디어 콘텐츠를 만들어 교회를 더욱 단단히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년 교사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런 노력이 이후 성경적인 예배와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이어지기를 이 시대 기독 청년 교사들이 바르게 세워져서 앞으로의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정된 소그룹으로 들어가셔서 다음에 질문을 중심으로 토의해 주세요. 저희가 다루지 못한 청년의 심을 보장하는 교회 교육에 대해서 함께 토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룹 토의 내용은 한 분이 정리해서 하셔서 저희에게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질의응답 시간은 소그룹 토의 이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